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이 오르시고 저희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며 아름다움과 그리고 풍요와 평화와 거룩함과 고결함과 단순성에 그 밖에도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는 모든 속성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아름다운 속성의 나라에 완전히 용해되어 그 정신세계 안에서 살고 말하고 생각하며 그리하여 본연의 저희를 완전히 찾아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완벽하게 저희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원이고 목표고 갈망이며 유일한 어, 희망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각자 아버지께서 그 고유성에 걸맞게끔 세우신 창조 때의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는 은총으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 그 나라, 그 차원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제 텅 비어있는 무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순간들이죠. 그 각각의 순간들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지금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셨는데요. 텅 빈 무덤이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후미에 보면 이들이 아직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럼 말씀을 안 하셨냐? 아니요. 미리 다 선언적으로 예언을 하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통상 그러하시죠. 문제는 이들이 그걸 간과하는 거죠. 그리고 들었어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하고 또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예언하셨지만 그걸 인지하지는 못하는 상태, 제자들의 현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고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평소에도 갈망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 이른 아침 새벽에 그냥 1번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립고 돌아가셨는데 무덤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다시는 볼 수 없네. 무덤 가까이라도 가서 이렇게 기대 봐야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마음을 안고 이제 무덤에 열심히 달려간 거죠. 갔더니 이미 돌이 치워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본 이들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 나오는 어떤 나누는 대사나 그 대사를 통한 행간의 나라를 이렇게 추상과 직관으로 살펴보면 허무하면서 동시에 기쁨이 교차했던 그런 사건이 이 텅 빈 무덤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기쁜 건 '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네.' 이래서 기쁜 거고, 허무한 건 어 눈에 보이시던 분을 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허무한 거죠. 이런 어떤 마음감이 교차하는 사건이 이 텅 빈 무덤을 제자들과 마리아 막달레나가 발견했던 사건이다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제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훌륭한 속성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이 제자들 여기 보면은 어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알려줬고, 자기가 먼저 확인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알려줬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와서 무덤으로 막 뛰어가는 이런 일이죠.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은 어 여성인 그리고 제자도 아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어떤 질적인 수준이랄까? 진정성이 떨어짐을 확인하게 되죠. 이거 별것 아닌 작은 사건이지만 이런 어떤 하나의 행동이나 말투나 이때 보였던 눈빛, 이런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의 마음의 나라가 어떠하고 저 사람은 평상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 되었으며'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순간들이죠. 그쵸?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참 진정성이 떨어졌어요, 보잘것없는 여인보다도. 이제 그런 점이 어 은총 가까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풍요의 은총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은총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요런 함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약점이 바로 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그런 약점 가운데, 그런 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그러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마리아 막달레나가 함께 이제 확인하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러한 부활 때마다, 매년 부활 때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참 죽고 사는 문제를 인간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 평화롭게 생각하지를 못하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느님께 달려 있는 일이죠. 그쵸? 인간인 우리에게 그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다 하느님 소유에 있는, 하느님 소관 아래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와 부활하셨대. 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무나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 면에서는 위대하신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활 사건조차도, 그런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다 하느님께 달려 있는 일이므로 내가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를, 그런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도 훌륭하게 살았던 엘리야 예언자를 보면은 불마차에 태워져서 산채로 들어 올려지죠. 그쵸? 성경에 보면. 그게 우리랑 다른 신이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 반향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하나 되었고 얼마나 용해됐고 그분을 어떤 수준의 나라에서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불마차에 태워서 올려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까지 뽑힌 엄청난 행운의 기회를 잡았는데 예수님 팔아넘기는 바람에 지옥으로 당장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천차만별의 일들이 각 인간에게 있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의 반향에 따른 결과, 자기 자신의 진정성에 따른 결과, 자기 자신의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른 결과,
이런 결과들이다라는 점을 객관화시켜서 인식을 하고, 그러므로 나는 그런 아버지께 어떻게 올바른 반영을 해야 될까? 그것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